구원상담 7번 구원받았는가? 사도행전 20장 33절 말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사역자는 항상 1절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순수한 말씀으로 양육에 힘쓰면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각자가 받은 달란트나 성품이나 장점이 다 있는데 어떤 것이 되었든 예수님께 드리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일절 깨끗하게 하면 귀하고 보배롭고 선한 일에 값지게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음식이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사명 이탈하지 마세요. 일절 깨끗하게 사명 잘 감당하면 모든 필요는 예수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공급해 주셔요. 마태복음은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고 어선선이 바로 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부터 구별하세요. 11조 주일예물, 감사예물, 건축예물, 선교예물, 소원예물, 치료예물, 선포예물 갖가지 예물을 정하고 신실하게 드리세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주세요 하면 되지요. 기도하면 주님은 항상 내 편이 되셔서 신기하고 놀랍게 공급해 주셔요. 다 같이 주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 예수님께서 우리 꿈나무들에게 정말 신기하게 계속 공급해 주시지요. 우리 꿈나무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릇이 쑥쑥 커가고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사도행전 20장 34절 말씀.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바울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사역하면서 동역자들의 필요를 공급해 왔어요. 심을 때가 전성기고 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심고자 하면 심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참 잘했어요. 젊을 때에 더 부지런히 심고 더 크게 심고 더 많이 심으세요. 그러면 100배, 1000배, 만배 무한대로 반드시 거두게 해주셔요. 다 같이 100배, 1000배, 만배, 무한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먼저 약한 사람들을 돕고 먼저 섬기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역자예요. 바울은 이 일에 범사의 모본을 보였다고 했지요. 자기에게 사용권을 주신 것에서 나는 먼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이제부터 나눠주는 멋진 축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사도행전 20장 36절 말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7절 말씀.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정말 울음바다가 되었겠지요. 이제 바울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슬펐겠지요. 우리에게 이런 송별의 시간이 오기 전에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 받으세요. 지금 예리하게 구원 체킹하고 심는 훈련할 때 달게 받고 단마음으로 순종하세요.
천국 갈 믿음인지 지옥 갈 믿음인지 확실히 점검할 때 마음문을 활짝 열고 철저히 정밀 검사 받으세요. 왜 이렇게까지 철저히 해야 할까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천국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반드시 점검해야겠지요. 바울도 마지막으로 이것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8절 말씀.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다시 바울을 보지 못하니까 배에까지 와서 바울을 전송했는데 정말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겠지요. 이별은 정말 너무나 슬프지요. 자녀가 안에 살아있는데도 떨어져 있어야 하고 만났다가도 또 헤어져야 하고 헤어질 때마다 마음 아프고 헤어지기 싫고 눈물 나도록 정말 슬픈데 그러나 천국은 헤어지는 일이 없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천국에서는 모든 슬픈 눈물도 씻어주시고 헤어지는 아픈 눈물도 씻어주셔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근심 걱정 염려 고민도 없고 사망도 없어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천국 가게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세요. 오늘도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어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사도행전 21장 1절 말씀.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누구와 작별했나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사역자들을 청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었지요. 3년 동안 구원 상담하고 구원의 확신으로 세운 교회를 앞으로도 이 은혜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고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철저히 지키고 관리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작별했어요. 고스 로도는 소아시아의 맨 밑에 있는 항구 섬인데 그곳을 지나 바다라로 향했어요. 바다라는 통역이란 뜻이에요. 소아시아의 루기아 주의 크샨투스 강 하구에 위치한 주요 항구 도시인데 지중해의 무역풍을 이용할 수 있어 애굽 무역의 중심지로 안성맞춤이라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일찍부터 매우 번영한 곳이라고 해요. 사도행전 21장 2절 말씀.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베니게는 종려나무 자줏빛에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쪽으로 수리아와 레바논 산맥, 서쪽으로 지중해, 남쪽으로 갈멜산에 둘러싸인 팔레스타인, 북방의 지중해 연안 국가예요. 주요 도시로는 두로와 시돈, 악고가 있어요. 주민은 팔레스타인의 원주민인 한편 산악 지역을 이루어 땅이 비옥하지 않았는데 대신 좋은 항구가 발달했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베니게 사람들은 농사 대신 어업과 무역을 주업으로 삼았다고 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 일행은 베니게로 가는 배를 갈아타고 두로로 향했어요. 사도행전 21장 3절 말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구브로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간 곳이에요. 구브로의 수도 바보에서 총독 서교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지요.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바다가 드디어 두로에 상륙했어요. 두로는 바위란 뜻이에요. 시돈 남방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 도시 국가인데 이스라엘의 아셀 지파 북쪽 접경 지대에 위치했어요. 여호수아 19장 28절에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두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당시 이미 경관 도시 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BC 10세기경에 두로 왕 히람은 항구에서 지중해 쪽으로
738m 떨어진 곳에 4제곱킬로미터 안반을 요새화하여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어요. 또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우호 조약을 맺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을 비롯한 건축 자재와 목공, 석공 등 기술자를 지원하였는데 그 후 아수로의 살만 에셀 3세, 디글랏 빌레셀 3세, 살만 에셀 5세, 에살핫돈 왕의 공격을 수없이 받고 항복하여 조공을 바치다가 BC 572년경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3년에 걸친 공격으로 국군이 극도로 쇠약해졌고 그 후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BC 333년경 멸망당했어요. 이때 알렉산더는 길이 800m, 폭 60m의 방파제를 쌓아 7개월 동안 공격한 끝에 난공불락의 요새 두로를 함락시켰고 2천여 명 지도자의 목을 자르고 주민 3만 명을 노예로 삼았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바울의 전도 여행 중간 기착지가 되기도 하였어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두로에도 오셨는데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지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로 지경에 오신 것이 분명하지요. 오늘날 두로로 불리는 인구 만여 명의 소도시예요. 두로를 대표하는 산물은 자주색 옷감인데 당시 염색 산업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자주색 옷감은 애굽, 구브로, 로도, 시실리, 북아프리카 등지로 수출되었고 이 외에도 목재, 밀, 기름, 포도주, 금속, 말 등이 두로의 주요 수출품이었어요. 심지어 두로는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노예들을 데려와 다른 나라에 팔기도 했대요. 또 헬라 북쪽 트라케 금강은 두로의 국부를 한층 높여 주었어요. 이사야 23장 8절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뇨. 무역하는 자들은 두로 사람들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불렀지요. 스가랴 9장 3절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스가랴 선지자는 두로 사람들이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고 했지요. 에스겔 27장에는 번성기 때에 두로가 무역하던 대상국의 나라 이름과 상품들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어요. 에스겔 27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애가는 슬픈 심정을 읊은 노래지요.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 27장 3절에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선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로는 아름다운 도성이라고 떵떵거리며 자랑했어요. 에스겔 27장 4절에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두로를 건설한 기술자들은 모두가 예술가들이어서 두로를 진귀한 조각품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에스겔 27장 5절에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스닐의 잣나무에서 스닐은 헤르몬산을 가리키는 아모리식의 이름이에요. 최고급 백항목으로 돛대를 만들 정도로 자랑이 대단했어요. 돛대는 돛을 달기 위하여 배 바닥에 세운 기둥을 말해요. 이 돛대 끝에는 승리의 깃발이 달려 있어요. 신명기 3장 9절에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칭하였느니라. 잣나무는 성경에서 좋은 나무로 규정되는데 이것은 내구성이 강하여 집이나 배 등을 만드는 건축 자재로 사용되었어요. 강연이 노아 방주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잣나무로 만들었지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 방률은 잣나무로 만든 건 맞지요? 열왕기상 6장 15절에 백향목 널판으로 전에 안 벽, 곧 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 마루를 놓고 잣나무는 성전을 만드는데 귀한 자재로 사용되었지요. 열왕기상 6장 34절에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 맞게 하였고 잣나무로 성전 문짝을 만들었고 또 그 잣나무에 금을 입혔어요. 잣나무는 성전의 고급 재료로 사용되었어요. 아가 1장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함께 사랑을 나눈 집이 백향목과 잣나무로 만들어졌지요. 이렇게 성전이나 왕궁에 사용했던 잣나무로 두로는 배의 판자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에스겔 27장 6절에 바산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어 썼으며 기띔섬 황양목에 상으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엄청나게 호화로운 배를 만들었다는 것을 세세히 말씀해 주셨지요. 황양목은 해양목과 같은 나무인데 기띤 섬에 있는 황양목을 가져와서 간판을 만들었어요. 에스겔 27장 7절에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가는 배는 아주 고급으로 귀하게 여기는 옷감인데 여기에 애굽의 수를 놓았다면 그 값이 대단했겠지요. 이렇게 왕족이나 귀족들이 있는 옷감으로 배 돛을 만들었으니 정말 얼마나 호화롭게 지었는지 보여주고 있지요.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일을 만들었도다. 차일은 햇빛을 가리기 위하여 치는 포장을 말하는데 이렇게 비싼 것으로 커튼을 했어요. 에스겔 27장 8절에 시돈과 아르앗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아무나 사공이나 선장을 하는 게 아니고 최고 인재들과 실력자들을 선출한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에스겔 27장 9절에 그 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배의 틈을 막는데 박사들이 할 정도로 대단한 수준과 자부심을 가지고 무역을 했어요. 한때 두로는 이렇게 최고로 호황을 누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두로가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최고의 인재들이 최고의 재료로만 엄선해서 완벽하게 만든 초호화 무역선을 자랑했는데 두로 사람들은 튼튼한 배와 뛰어난 항해술 그리고 탁월한 장사 수완으로 서부 지중해에서 메소포타미아를 아우르는 무역 중심지가 되었어요. 20개가 넘는 나라들과 무역하고 대양을 횡단하는 다시스의 배들과도 교역을 했고 각 지역의 특산품과 진귀한 보석들과 공상품이 두로의 배로 모여들었어요.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야말로 세계 중심지라고 자부할 만 했는데 그 화려하고 견고한 두로의 배가 허망하게도 침몰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 27장 34절에 네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여렁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부와 명성을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지요. 꿈나무들, 두로가 왜 이렇게 한순간에 망했을까요? 교만해서 그랬지요. 이 모든 부와 기는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지요. 다 같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배 성공하세요.
오늘 이 두루에 바울 일행이 도착했어요.